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 신앙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갈 본향, 부활 이후의 삶이 참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 땅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을 받았던 특별히 두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이죠. 서문화 도시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그 환경은 연중 거의 날씨가 늘 좋았고요. 경치가 아주 좋고 그래서 휴양지로서 그 당시에도 아주 유명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 모습입니다. 이제 도시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바뀌었고요.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대략 모습을 볼 때 좀 부산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휴양지로서 참 아름다운 지점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때와 지금이나 이런 모습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모습은 휴양지로서 굉장히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너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아주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휴양지로서 돈이 참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도시적으로서 그러한 혜택들이 분명히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잘은 못 살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평범하게 살았다도 아니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 보니까 궁핍했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말은 풀어 말하면 기초적인 생활하는 것도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이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죠. 특별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초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 도시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에 관한 이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죠. 또한 서머나 도시는 날씨가 연중 좋고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듯이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향락이 가득했고 물질적으로 탐욕이 가득했던 그러한 분위기의 도시였어요. 서머나교회 성도들 왜 궁핍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4절은 그 당시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데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땅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라면 거기서 웃겠습니까? 딴 데 가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기쁘게 받은 것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7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은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즉 부활의 주님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왜 궁핍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 쾌락의 도시에 사는 참 성도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쾌락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들을 거부했겠죠.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탐욕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휩싸여 살지 않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대충 타협해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도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측하건대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사회적인 불이익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방 나라의 국가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직장 상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쫓겨날 상황에 놓이고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처했죠.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 잘했을 뿐인데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런 어려움들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우선순위,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이유로 사적으로 던져졌어요. 두 번째, 생활 속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홀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은 기록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막 거기서 막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여기서 유일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막 행동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천성적으로 성자였을까?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격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없을 것 같으십니까?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제 귀에 너무 잘 들렸는데요, 저와 같이 오래 살았던 분은 알고 계시겠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와서 처음 배운 말 중에 하나, 여기 있으니까 못하겠네요.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치아라마 막 이런 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장난으로 하면 장난으로 아내한테 치아라마 이렇게 막 합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 받아버리고 싶은데 견디는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 생활 속 손해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도 고난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 쓰임 받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에게 어려운 준 사람을 가만 들여다보면 지금으로 하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로부터 사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부활 신앙을 살 때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사실 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참 잘 알고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상한 점은 다른 집사님이 그분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제가 그 사실 알고 되게 놀랐습니다. 괴롭힌 것도 놀라웠지만 권사님이 가만히 계신 것도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러고 신앙생활하지? 아무 대응을 안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 권사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수준의 그 권사님이었다면 저도 같이 난리쳤을 것 같아요. 사생 결단 한번 냈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뒤집어 버렸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그냥 끝장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히 견디셨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같이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지속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잘 나가던 컴퓨터 회사에 다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맡은 것도 있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도 가끔 못 가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죠. 직장에 남들보다 일찍 가서 준비도 하고 또 남들보다 또 못해놓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노력은 사실은 많이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손해에 있었지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국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되셨고요. 제가 신대원 때 되게 존경하던, 제가 따르던 교수님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엄마 아빠로서 감수해야 될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피하지 마시고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내가 원하지 않게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낮아진 자리에 처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가만 보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보 같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손해를 감수하는 그 성도를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죠. 또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가 받고 있는 환난과 억울함과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참는 거, 손해받는 거 내가 알고 있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환난 피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늘 피하며 살았어요. 얼마든지 궁핍을 비껴나갈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 택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주님의 몸을 위하며 살아가는 그런 너를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 알아라는 말보다 여러분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카락이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요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막대한 손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나 여러분 사는 모든 지경에서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때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충성만 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서신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손해를 감수하는 성도들 향해서, 말세 모든 그러한 성도들 향해서 쓰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앞서는 주님의 소방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향한 어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와 격려 이외에 여러분 이처럼 고통당하는 서머너 교회나 그런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한마디를 더 쓴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래 서머너 성도들아 고생 많지? 조금만 더 참아. 이제 다 좋아질 거야.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잘 살게 하실 거야. 풍요가 있을 거야.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은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10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잘하고 있어. 칭찬하는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얘들아, 앞으로 몇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10일 동안, 즉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너희들 환난을 더 받을 거야. 앞으로 주님은 앞으로 계속될 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 성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그네 생활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0절 앞부분을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고난과 손해들에 대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만 참으면 복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다 만회해 주실 거니까.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단지 10일 후에 환난이 끝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0일 후에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유는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서만화 교회, 주님이 칭찬하셨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며 흐뭇해하셨던 교회,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10절에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지막에 주님이 덧붙이는 말은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충성해라. 이제 고난이 끝났다 쉬어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마치 결승점에 마치 다 다가오는 선수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만 뛰어 쉬어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라. 죽을 힘을 다해라.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외치는 거예요. 더욱 재촉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정말 우리의 결승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승점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약속받은 낙서 땅으로 가서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도 거부가 되었음을 불구하고 남의 땅에 얹혀 살면서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힘겹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여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그 괴로운 삶들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대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냈던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게 될지라도 충성해라. 그렇게 견디고 참아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부활의 날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실 진짜 소망은 부활의 날에 완전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해도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저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제 됐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사는 동안에 죽음에 이를지라도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충성만 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이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결승점이 다가왔음을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죽을지라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끝까지 충성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결승점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그날까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손해를 입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찾아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며 상 주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